성경의 첫 번째 책,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책 창세기예요. 거기에 이제 최초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아시겠 분도 있겠지만 아담입니다. 아담, 이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학자들은 그 어원이 아마 아다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다마는 그 뜻이 흙입니다. 그것도 붉은 흙, 적토를 가리킬 때 아다마,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직접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을 최초로 만드셨는데 직접 빚으시고 살리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 이상이었는데 모든 우리의 것을 지으시고 우리의 장기부터 모든 생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아담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을 맡기셨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여쁜 아내도 주셔서 좋은 세상, 좋은 일,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선물, 아담을 향한 가장 좋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하나님과 매일 같이 살았습니다. 얼굴 붉힐 일이 전혀 없었고 괴로울 일도 없었고, 그래서 그곳을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에덴이라고 합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쁨의 세상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제가 조직신학 신대원에서 배울 때 이 죄에 대한 거를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학자마다 말하는 개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심오하게도 말할 수 있고 단순하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기엔 아주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십계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죄들이 있지만 죄의 본질은 뭘까? 사실 좀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로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죄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성경이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죄를 지은 이 처음 사람 아담은 이렇게 죄를 짓고 행동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인데요. 평소 같으면 하나님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텐데 죄 짓고는 아담은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달아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인간은 어떻게 변해 갔을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매우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한마디로 그를 통해서 세상에 저주가 내려왔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고생이 끝나도 여전히 내일의 고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세븐데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일 일하는 건데 하루도 안 쉬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나중에 집에 와서 그분들 가끔씩 만나보면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바로 그러한 시작.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셔도 나중에 하나 건지는 게 집 한 채뿐이더라고요. 그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아담은요, 에덴을 잃었습니다. 기쁨의 땅도 잃었고 기쁨의 삶도 잃었고 기쁨의 관계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이야기를 어떤 학자들은 신화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상징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볼 때 이 고생이 계속되는 삶, 고통이 그치지 않는 삶, 그리고 기쁨은 아주 잠시뿐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한 이때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자신이 직접 만드신 사람,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그 에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이에 대한 기록은 단지 이 말씀뿐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매우 철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자리를 묻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질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자신이 만든 아담을 애타게 찾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한때 유럽 사회에서 휩쓸던 이 새로운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음에서 보듯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신론, 이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저 이자를 보세요. 그게 이론, 논리 할 때 이 이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원리, 그리고 심지어 신까지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일종의 태엽시계였고요, 어떤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냐, 이러한 절대적인 원리나 법칙을 만든 그 고안자였고요, 그냥 태엽을 돌리거나 멀리서 자신이 만든 우주를 바라보는 분,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장자크 루소, 존 로크, 벤자민 플랭클린, 되게 유명하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 만든 뉴턴, 이런 사람들 다 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신론자들의 끝은 어떻게 변했을까? 신이 없는 세상, 무신론으로 끝나버렸는데요. 그리고 이 무신론은 결국 철학적으로는 허무주의를 만들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양산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비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믿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저기 멀리서 바라만 보는 그렇게 무정한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자신이 만든 세상에 그냥 던져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라고 내버려두는 그런 존재가 성경에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담을 찾아올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인격적인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평신도였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잠깐 스친 적은 있었는데 내가 무슨 그런 걸 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안 되죠,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변했는데, 그렇게 만난 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혼돈과 절망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저를 변화시킨 건 단 한마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는데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 중에 저에게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말보다 좋았습니다. 나를 안다는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좋았고요, 내게 복 준다는 말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나를 알 수 없는 때였기 때문이고요. 어두운 성장기, 격동의 대학 1년, 암울한 청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암울함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앉아있으면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몸도 아파서 폐결핵을 1년 동안 앓으면서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였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이해해줄 사람, 받아줄 사람 주위에 없었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줄라나 그렇게 믿으면 꼭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 때 경험한 세상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나를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뭉쳐진 감정 덩어리를 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제가 만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목사가 됐어요. 부족하지만 그때처럼 똑같이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저도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하고 뭔가 달라진 것, 그거 제가 전하려고 오늘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인 역시 마찬가지의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 달아나고 싶어, 나 돌아가고 싶어, 나 도망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달아나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예, 그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모두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글은 서사가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 후반부에 나오는 탄식을 읽게 되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느낌이 확실히 오십니까? 이것을 새 번역이 번역을 했는데요. 보여주실래요?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게 자기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저 인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허심탄회하게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저 인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주변에 봤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만큼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분노의 대상은 다름 아니라 악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시편에서 나오는 악인이라는 것은 음모를 꾸미거나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분노하고 있는 악인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악한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폭력자이며 파괴자였습니다. 시인은 이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요.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겪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거 겪은 적 있습니다. 이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다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무력함, 그것을 느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자라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마음을 파괴시키고 독만 남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없이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면에 은혜라는 것, 자비라는 것, 좋은 마음이라는 것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악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급기야 모든 사람들이 싫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꼴보기가 그냥 어려워집니다. 이미 이 마음 속에서 마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인데 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의 끝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시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말 그대로 지금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스스로 모든 소통의 채널을 닫아버린 겁니다. 살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것이 이제 최악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절망을 하는 이유, 사람들이 왜 절망을 합니까? 희망을 하다가 희망이 안 되니까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면서 계속 불평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뭔가 희망할 걸 찾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은 뭐냐면은 절망을 하면서 희망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절망 중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희망할 것이 전혀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인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달아나고 도망가고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는 잠을 못 자요. 밤을 셉니다. 이때 새벽이 오고 새벽녘이 이제 밝아지고 여명이 옵니다. 빛이 비춥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희망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시인은 거기에서 다른 걸 봐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새벽 날개라는 것은 바로 새벽 빛을 뜻해요. 여러분 지금 새벽 빛을 보면서 희망을 본 게 아니라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속도는 빛입니다. 빛의 속도 아시죠? 그것처럼 정말 나는 떠나고 싶다. 어디까지? 저 바다 끝.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혼돈이고 세상의 끝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시인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정말 최악의 도망,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에 반전이 있는데요. 시인이 그 도망가고 싶은 그 세상 끝에서 뭔가 희망을 찾게 돼요. 어떻게 희망을 찾게 될까? 우리에게 이것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볼 게 지금 절망밖에 없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을 찾을까? 여기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도망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시인이 한 거라는 건 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절망의 끝에 바다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 달아나려다가 죽으려다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달아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때, 세상이 나를 달아나게 만들 때 더 이상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아나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그 삶으로 시인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전했느냐? 아브라데이고 오늘 아마 뭐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사회에서 영업하면서 돈 열심히 버시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케팅 하시고 이런 여자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 아니었고요. 전혀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남자였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하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두었던 그 남자를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잘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비극은 거기서 일어나지요. 자기는 사랑해도 거기서 사랑하지 않을 때, 자기는 애써도 거기서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가 어떻게 해서 사귀게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남자에게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남자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났느냐? 계속 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언어로 이 여자분의 마음을 찢어놨어요. 매일매일. 나중에 하다가 정 안 돼서 싸우다가 안 돼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는 뭐 세상 살기 싫다. 뭐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저 인간 마음속에 올라오는 뭐 분노와 뭐 악한 마음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그분을 괴롭혔고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으려고 강릉 바다에 갔어요. 강릉 바다에. 보여주시죠.
밤에 11시 사람들 끊겨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12시, 1시, 2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저기서 갑자기 차 한 대가 오더니 멈춘 거예요. 그러더니 차문을 열고 어떤 여자분이 막 달려요. 그러지 말라고. 머릿속에서는 지금 빠져주고 생각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 누군가 쳐다봤더니 아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냐? 동생 통해서 만나게 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뭐 그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고민 상담도 했겠죠. 답답하니까. 뭐 그게 그냥 지나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자기가 죽으려고 강릉바다 뛰어든 그때 그분이 이 여자분 찾으려고 거기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GPS가 있어서? 아니면 이분하고 연락을 해서? 아니에요. 그냥 찾아왔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선교사님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아픔이 있었나 봐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분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이분이 무엇보다도 인생의 방황과 끝나고 예수님 만나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깨우시더래요. 너 지금 강릉 가라. 인천에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밤에 그 작은 그 마티즈 그 하나를 몰고 뭐 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어디에 있나요? 나오라서 나란데. 그렇게 찾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죽으려고 바다 뛰어든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결국 지금 그분은 그 남자하고 헤어지게 됐지만 아직도 예수 잘 믿고 생존해 계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천국 가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시인을 찾아간 하나님처럼 우리를 살리려 오신 겁니다. 도대체 아무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려 오신 거예요. 수가성에 찾아가서 여인 한 명 만난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그 인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여인이 변했어요. 왜 변했습니까? 나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다 아는 예수님. 저도 이런 시간이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우울한 거는 이건 본능이라 가끔씩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이제 떠오를 때가 있고 그런 기억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제가 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불러볼게요. 좀 쳐주실래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가리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적 있었거든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막 죽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진짜 안 돼서. 예.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 나를 만드신 예수님, 나의 고통의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이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